여러분 창세기 말씀 안 읽어보신 분이 한 분도 없으시죠? 1장에 있는 말씀 중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이 몇 번 나오는지 아시는 분 계시는가요? 몇 번 나오죠? 7번. 네, 잘 맞추셨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는 쉬셨는데, 그러면은 6일 동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에 몇 번 들어가 있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의견이 이제 분분하시네요. 몇 번 나옵니까? 읽으실 때 세보진 않으셨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거죠. 창세기 1장에만 7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2장에 가서는 7일째 되는 날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7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지 않은 날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있습니까? 어느 날이죠? 무엇을 지으셨을 때에 그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아니하셨죠?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 궁창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나누시고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짐작하건대 궁창 위에 있던 물들이 사람들의 죄로 인하여서 지구로 쏟아져 내리게 되고 홍수 심판이 일어나고 온 세상에는 지금도 홍수의 흔적들이 땅에 여러 가지 여러 형태로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미리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날만큼은 좋았더라 이런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둘째 날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 안 하셨으니까 다른 날에 한 번 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느 날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이 있을까요? 2번 있을까요? 저 입만 쳐다보지 마시고 성경 쳐다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근데 답을 하면은 뭐 오늘 점심에 떡이라도 하나 더 주느냐 그런 생각 때문에 쳐다보지 않으신다면은 육신의 떡보다도 영혼의 떡이 더 좋은 떡이니까 성경책 부지런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셋째 날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10절 말씀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땅을 보시고 물에서 나온 땅을 보실 때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11절에 12절에 두 구절을 보시면은 거기에서 씨를 맺는 각종 씨를 맺는 식물들이 나왔을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씨를 심으시고 하나를 심으면은 30배, 60배, 100배의 더 많은 좋은 것들을 결실하게 하시려는 의도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땅과 좋은 씨 맺는 것을 보실 때에 2번씩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멘. 그러면은 7일째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으니까 또 다른 한 날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이 2번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6일째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쉼이 좋았더라는 말씀을 더하심으로써 6일째 창조된 여러 가지 것들 위에다가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형으로 지어진 존재들을 보실 때는 쉼이 좋았더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3일째 되는 날에 좋은 땅에 좋은 씨를 심으면은 그 다음 6일째 되는 날에는 추수해야 되는 결과에 이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누군가가 우리에게 당신 왜 예수님 믿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은 우리는 이렇게 되물을 수 있습니다. 농부가 왜 씨를 심지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농부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겨자도 심고 또 벼도 심고 옥수수도 심고 고추도 심고 그러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씨를 심을 수 있는 땅을 찾으시고 좋은 땅에 하나님의 진리의 씨를 심으셔서 결실하게 하실 때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엄청난 배로 결실하는 그때를 미리 보시고 그것을 보셨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에 제한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이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보실 수 있는 능력의 눈이기 때문에 그 인류 역사 전체에서 각 개인의 가는 길도 다 아시고 부단히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나님은 사랑의 줄로 사람의 끈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 말씀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2번 말씀하신 씨에 대한 것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씨를 생각할 때는 항상 심고 거둔다고 하는 결실에 대해서도 따라서 생각을 해야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고 그 목적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 중에서 더 으뜸이 되는 첫 열매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또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낳으셨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를 주님께서 그와 같은 열매로 추수하시기 위하여서 어떤 씨를 심는가, 그 씨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씨라고 하는 것은 그 씨 안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담고 있는 아주 집약되어 있는 조그마한 알갱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심지어지게 되면은 그 안에서 아주 놀라운 것들이 쏟아져 나오고 열매를 맺히게 됩니다. 그 씨를 심으면은 아주 조그마한 씨를 심었는데도 그 안에서 향기가 나오고 그 안에서 색깔이 나오고 그 안에서 아주 놀라운 디자인된 어떤 모습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씨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씨들은 정말로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각종 씨들을 보시면서 하나하나 설계하시고 그 안에 프로그래밍을 하셔서 그것들이 장차 어떻게 더 좋은 열매들을 더 많이 열매 맺게 할 것인가 이 계획을 보시고 이 계획에 따라서 그 열매를 보시면서 아주 좋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만 됩니다. 씨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특별히 지식이 아주 팽창한 오늘날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한테는 아주 유사한 인간의 기술과 연결되어 있는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컴퓨터 같은 것들을 사용할 때 또는 스마트폰 같은 걸 사용할 때 아니면 그 외에도 좀 더 낮은 기종의 어떤 전자기기를 사용할 때 보면은 그것들 안에 아주 놀랍게 인간들이 이런저런 기술들을 동원해 가지고 그것들이 운용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런 정보들을 아주 놀랍게 집어넣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칩이라든가 메모리 카드라든가 USB라든가 이런 것들을 쓰는 시대에서 이 메모리 기능들, 저장하는 기능들은 씨와 아주 유사한 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컴퓨터 안에 내장 하드를 어느 정도 용량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작업할 수 있는 정도도 달라진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 이런 내장 하드 외에
이것을 줄로 연결해 가지고 바깥에서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외장 하드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외장 하드는 메가에서부터 1000배 넘는 기가에서부터 훨씬 더 넘는 테라바이트까지 동원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집약할 수 있는 조그만 기기들을 우리는 부품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에게다가 어떤 보이지 않지만은 연결된 무선의 외장 하드를 연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정말로 놀라운 우리 생애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 놀라운 정보의 근원이시고 지식의 총체이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줄로서 진리의 말씀으로 연결할 때에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충만함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오늘날 개발되어서 사용하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보더라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기술이 여기까지 왔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역량들은 얼마나 클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인류가 세포에 대해서 그 정보를 이제는 발견하고 이용하게 된 것은 그래 오래된 시기가 아닙니다. 근래에 이루어진 이야기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그 유전자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을 얼마 정도 해독을 하고 그것을 치료라든가 또 다른 방면에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은 기술의 개발에 의해서 근래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속에 인체 세포들이 갖고 있는 기능들을 보면은 참 놀랍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씨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상 그 자체가 스스로 개발하고 스스로 저장하고 스스로 다시 더 진화돼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아주 놀라운 능력과 계획 가운데서 지으신 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2번씩이나 좋았다라고 하는 그분이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핀머리 정도 되는 이렇게 꼽는 핀 있지 않습니까? 밑에는 뾰족하고 위에는 조그만 머리가 달려있는 핀머리 정도 되는 거기에다가 DNA 정보를 저장을 해가지고 그 정보량이 어느 정도 저장할 수 있는가를 계산을 한 학자가 있습니다. 그 계산에 의하면은 그 조그만 핀머리 위에 올라갈 수 있는 그 정보량을 책으로 출판을 했을 때에 책이 쌓여진 높이를 계산을 했는데 이것이 달에게까지 한 500번을 갈 수 있는 부피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달까지의 지금 거리는 38만 4천 킬로미터인데 그 38만 4천 킬로미터까지 한 500번을 갈 수 있을 정도의 양이 핀머리 조그만 거 위에 저장이 되는 기술을 지금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DNA 안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설계의 그 정보량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것입니다. 실제로 모든 씨들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정보를 아주 정확하게 집어넣으셨기 때문에 이 씨들은 그냥 하드 아니면은 메모리 칩 아니면은 USB 같은 것이 그냥 가만두었을 때 저절로 어떤 것들을 다시 생산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지 않지만은 씨는 심겨졌을 때에 다시 열매를 맺고 그 열매 안에는 똑같은 것들을 재생하는 기능까지 놀랍게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USB 안에 정보를 저장하지 않았는데 저절로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다면은 그것보다도 더 놀랍게 지어져 있는 씨들도 저절로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더 놀랍게 지어진 씨가 있는데요. 그 씨가 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람의 씨에서부터 하나님의 씨로
바꾸어 놓으시려고 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지으셨다고 로마서 5장 14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대단한 그런 정보를 각 세포 DNA 안에 저장하고 있지만은 그 정도가 인간이 이르러야 할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은 이 땅에서 심겨진 씨와 같은 존재로 시작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추수하실 때 그때가 되면은 더 놀라운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 이상의 더 놀라운 것들을 충만하게 채운 열매로 하나님 앞에 거둬들이기 위하여서 지어진 존재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할 때에 씨와 농부 이런 비유를 가지고 쭉 말씀하십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애써서 가을에 거두어들이고 그런 정도로만 알고 있다고 한다면은 실제로 우리에게 있어야 될 사람의 겉눈 말고 속눈을 갖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속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겉사람도 있는데 속사람이 가져야 할 귀가 있고 속사람이 가져야 할 눈이 있다고 마태복음 13장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씨 하나를 볼 때에 그 씨가 어떻게 해서 저렇게 아름다운 열매에 이르게 되는가, 이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누가 그것을 설계했고 누가 그것을 운영하게 하고 누가 그것을 추수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거기에 대한 이해를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는 눈과 귀를 가져야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심으셨을 때에 더 놀라운 존재로 추수하시려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한 인생이 어느 날 밭에 씨를 뿌렸는데 소출이 엄청나게 많이 나가지고 창고를 다 헐어버리고 창고를 여러 개로 다시 증축을 하고 창고마다 가득 다 채워놓고 그날 밤에 얘기를 합니다. 저녁 때쯤 됐겠죠. 내 영혼아, 내가 이제 오랫동안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충분한 곡식들을 저장해 놨으니까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좋아하고 있던 때에 한 음성이 그의 속사람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쌓아 놓았다 할지라도 오늘 밤 내가 너를 거두어 간다면은, 내 영혼을 오늘 밤 내가 거두어 간다면은 이 모든 것들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 모든 것들이 너에게 어떤 유익을 주게 될 것이냐?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인생의 진정한 목적은 먹을 것 많이 땅에다가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진정한 목적은 이 겉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도 껴있고 저것도 껴있고 그것으로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께서 계획하신 이 속의 설계대로, 이 겉사람 육체에 설계되어 있는 그 프로그램보다도 더 뛰어나고 존귀한 우리 속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새겨 놓으신 그 프로그램대로 본래의 주께서 계획하신 그 열매에 이르게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속담에 보면은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이런 말을 쓰는 것이 오랫동안 우리 조상들이 알아왔던 평범한 진리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는 것처럼 사람의 씨를 심은 데에 사람의 씨가 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의 열매가 맺히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저는 권용명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죽게 되면은 아마 누군가 거기다가 이렇게 쓸 수 있죠. 비석에다가 권씨 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것은 저희 아버지가 권씨이고 저희 아버지도 권씨이고 그 아버지도 권씨이고 그 아버지도 권씨이고 계속 권씨를 낳고 권씨가 권씨를 낳고 권씨가 권씨를 낳고 그렇게 그 씨가 계속 이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간단한 자연의 진리를 거역할 수 없어서 제 아들의 이름도 권씨라고 붙여가지고 권선하 이렇게 했습니다. 선자는 선하신, 하자는 하나님, 이렇게 해가지고
권씨는 제 것으로 뒤에 이어지는 나머지 열매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열매 맺게 해주세요. 그런 의미로 권선하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김씨도 있고 이씨도 있고 강씨도 있고 박씨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호박씨를 심으면 호박이 달립니다. 박을 심으면 박이 달리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심는 대로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생을 사람의 씨로 심으셨다가 하나님의 씨로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들이 내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시고자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이 안에 집어넣어 주셔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대대로 만세 이르기까지 영원토록 나올 수 있게 하시는 그러한 열매로 거두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조물들 가운데서 첫 열매라는 말은 으뜸 열매 그런 의미입니다. 최고 열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신 그 하나님의 열매로 추수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인생을 지금도 농부처럼 잘 이끌어가고 계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농사일은 농부에게 마치는 것이 제격입니다. 농부가 아닌 그냥 어설픈 귀농한 사람들은 몇 해 동안 실패를 해야만 됩니다. 제가 시골에서 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그곳에서 5년을 목회를 하면서 농번기 때는 성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논으로 가야만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사철에는 같이 논에 들어가 가지고 일을 거두는 척 하면서 말씀도 얘기하고 때로는 뭐 상담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더 좋잖아 하고 권면도 하고 합니다. 근데 농사일을 한다고 하면서 어떤 날은 논에 피를 뽑는 작업에 동참을 했습니다. 근데 피도 뽑고 벼도 뽑고 뭐라고 말을 듣고 났는데 피는 그런 거예요 하고 났는데 또 뽑았는데 이번에는 또 역시 벼를 뽑고 그래서 제발 일 그르치지 말고 돕는 게 아니라 해치는 것이니까 저 논두기가 계셔가지고 논두기로 추방된 적도 있죠. 우리 인생을 가장 잘 경영하실 수 있는 분은 모든 시들에 대한 계획들을 설계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시절을 쫓아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맡겨본 사람들은 시절을 쫓아 그때마다 오는 기쁨의 열매를 통하여서 누릴 수 있는 참 놀라운 행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든 분들이 더 풍성하게 한 짧은 일생 동안 많이 체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추수의 의지, 열매를 거두시겠다는 의지를 가지셨기 때문에 요소에서 구절에서 그와 같은 것들을 띄우고 계십니다. 잊을만 하면은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른 길로 가려고 하면은 하나님은 또 다른 걸 가지고 그들한테 돌이키게 하시고 길을 바로 잡게 하시고 길잡이 인생에 그 진짜 좋으신 분으로서 간섭하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처음 열매가 되게 하게 하시려고 했던 몇 가지 것을 말씀을 드려보면은 하나님은 나무의 열매가 과목에서 과실 중에서 첫 번째 맺는 것은 꼭 하나님께로 가져오도록 명령으로 규정을 하셨습니다. 처음 익은 그 열매는 못생겼어도 잘생겼어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은 함부로 버리면 안 되고 자기가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먹으면 안 되고 아들 좋다고 해가지고 아들 주는 것이 아니라 첫 열매는 하나님 앞에 어찌되었든 간에 가지고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우리가 잘못 하나님의 길에서부터 벗어나서 망가지고 찌그러지고 또 왜곡된 인생을 살지라도
하나님의 처음 열매,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으뜸 열매 만드시려고 하는 농사일에 탁월하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 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그렇게 짓기도 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가축을 키워서 생업을 이어갑니다. 아브라함도 목자에 대한 것들을 그래서 잘 알고 있고, 다윗도 그런 것들을 경험으로, 직업으로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선군이 되었었죠. 하나님께서 가축에 대해서도 말씀할 때에 가축이 양이 씨를 심으면은 염소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양이 나옵니다. 소가 씨를 심으면은 소가 나오지 돼지가 나오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심은 씨들마다 처음 나오는 태 열매는 양이든 소든 간에 이유 불문하고, 아니 자기 생각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게끔 명령으로 규정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처음 열매 되게 하시려고, 곡식에서도 처음 열매는 하나님의 것, 과실에서도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 가축에서도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고 최고의 열매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장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나를 믿어보라고 계속해서 그와 같은 것들을 명령하시고 지정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생들을 맡긴 자들은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삶을 의탁하는 사람들은 그 삶이 외부의 어떤 위해로 인하여서 부서졌던, 자기 자신의 잘못된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 망가졌던 상관없이 하나님의 처음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하셨던 그 선하신 목적을 따라 하나님 앞으로 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구별시키겠습니다. 이렇게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신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 인생을 아름다운 열매로 추수하실 때가 반드시 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사람에게도 태첫 열매는 나를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제사장권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자권, 처음 열매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가까이서, 가장 가까이서,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과 영혼이 하나로 일체로 연결되고 연합되는 이렇게 가까워진 가까운 관계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모든 피조물 앞에 다 쏟아낼 수 있는 제사장의 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처음 난 아들은 전부 다 내 것이니 내게 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창세기에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에서와 야곱은 리브가라고 하는 한 어머니에게서 쌍둥이로 태어난 자입니다. 그런데 에서가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이 야곱은 뱃속에서 내가 장자가 되어야 되는데 형이 먼저, 저것이 먼저 나가네. 그때는 형도 아니죠. 저기 먼저 나가서 형 되려고 하나 하면서 발목을 뱃속에서부터 잡았다고 말합니다. 대단한 의지입니다. 대단한 어떤 열정입니다. 뱃속에서 그걸 딱 잡고 당겼는데 형이 조금 더 태를 통해서 영양분을 많이 먹었나 봐요. 에서가 먼저 불쑥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형, 야곱은 동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에서는 형이 되고 야곱은 동생이 되어서 동생인 야곱이 도저히 아버지의 장제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야곱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그 계획에 대한 어떤 것들을 인식하고 형의 장자권을 나한테 팔면은 형 어려울 때 내가 이걸 주겠소 하고 거래를 하게 됩니다. 거래 자체는 하나님 보실 때 기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인간의 방법은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의탁하면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미리 말씀하셨던 대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하나님을 섬기는 장자권과 제사장권을 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는 오랜 세월 20년 동안 온갖 속임과 아픔과 다른 사람을 또 괴롭게 하는 이런 인생을 겪고 난 뒤에야 비로소 그것을 알고 야복강에서 변화가 되고,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의 장자권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는 하늘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며 그분을 섬기는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 그는 내 인생을 지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비록 내 형이 나를 죽이기 위하여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지금 저 앞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할지라도 내 인생 주님께 맡기면은 주님이 경영하실 것이라는 그걸 믿었기 때문에, 야복강에서 그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가 그것을 맡기고 그냥 담담한 마음으로 형 에서 앞으로 나갔더니 형은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죽이려고 칼 빼들고 왔던 그 형이 내가 이 칼 가지고 너 죽이러 오는 모든 대적들을 막아주겠다 하면서 지키는 자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에 있어도 첫 열매는 내 것이니까 내게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중에서 우리를 으뜸 열매로 삼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땅에 심으셨고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시고 그 열매를 추수할 때 그분이 곧 오실 때 우리의 몸을 그 영화로운 몸과 같이 병케 하실 것이라고 의지 갖고 계시고 계획 성취하실 줄은 능력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은 농사 짓지 않는 우리 서울 사람들이 그냥 뭐 봉급이라도 많이 받은 것 중에서 이만큼 하나님 드린다, 그것만이 그것이 추수감사절에 이해한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돈을 찍어내실 수 있는 분이지만 가랑잎으로도 돈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서도 얼마든지 없는 것을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돈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인간들이 좋아하는 어떤 다른 부동산도 아니고, 하나님이 찾으시고자 하시는 것은 천하보다도 더 귀한 자기 형상으로 만드실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에 한 사람의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씨로 심으셔서 하나님의 씨로 거두시고자 하시는 그 대상이 되는, 그 계획의 중심이 되는 인간은 지구 위에 있는 그 모든 것들보다도 더 값지고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보실 때에 지구 다 팔아서도 살 수 없을 만큼, 지구 안에 있는 것 다 팔아서도 살 수 없을 만큼 귀한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은행에 돈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황금이 이곳저곳에 창고마다 가득 채워진 그러한 어떤 거부의 삶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은행 직원이요 그 거부의 영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 주실 수 있는 외장이 아니라, 지금은 비록 외장 같지만은 그분 자신이 우리 안에서 그분의 성령으로 내장하도록 우리의 모든 삶의 질을 완전히 업그레이드 하실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그분이 그 목적에 이르게 하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레이드가 있습니다. 더 높은 그레이드가 있습니다. 업그레이드가 있습니다.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을 만큼 업된 그레이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든 피조물보다 우리를 만유 위의 교회로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시는 그 업그레이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업그레이드라고 하는 말을 만약에 한 100년 전에 교회에다가 썼으면 저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하고 아무도 이해를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앞으로 500년 아니 100년 그 이후에는 오늘 제가 들은 이 업그레이드 이런 것들이 앞으로 될 것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현실로 나와 있는 이것을 당신들이 100년 전에 들었지 않느냐, 이와 같은 말씀으로 상황이 바뀌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최고의 경영자이고 가장 완벽한 농부신 그분의 손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피조물보다도 으뜸 열매로 세우시고자 하시는 것은 복의 복, 모든 복을 다 주시기 위함이라고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장자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니까는 원래는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었는데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이 부부가 사이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첫 번째 부인한테서 아들이 낳지만 부인도 별로 안 좋아하고 아들도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냥 이렇게 좀 소원한 관계가 됐는데 다른 아내를 맞이해가지고 그 두 번째 아내로부터 아들을 낳았다고 그런 상황이 이루어졌다고 할 때 첫 번째 부인이 마음에 안 들다고 해서 그가 낳은 처음 아들한테 장제 명분을 주질 않고 네가 좋아하는 둘째 부인에게서 태어난 아들한테 장자의 명분을 주는 일을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인생들이 원래는 한 남편 한 아내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하나하나로 연합되는 이러한 계획들을 보여주는 하나의 샘플이었는데 그런 말씀에서부터 자꾸 이렇게 떠나게 되었기 때문에 결국 어떤 가정에는 그렇게 됐을지 할지라도 미워하는 그 처의 소생 장자에게 장자권을 그대로 인정해 줘서 갑절의 복을 줘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 아내로부터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전부 다 예쁘게 나고 아름답게 낳았다 할지라도 첫 번째 부인이 아들 낳은 것이 못생겼다 할지라도 여기에다 장자권 주지 말고 여기에다가 장자권 반드시 주되 갑절의 장자권 복을 줘라 이 명령을 하십니다. 왜 그러시는 것까? 주님은 우리 인생의 허물과 우리 인생의 실수와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모두에게 하나님의 장제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이 복을 반드시 영원토록 누리게 하시겠다고 하는 의지를 거기에서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렇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이 영적인 귀를 열어가지고 읽을 때마다 주님이 쓰시는 살아있는 신비의 살아있는 영의 그 필기도구를 가지고 여전히 살아계시는 그분이 쓰시는 음성으로 생생하게 느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장자에게는 갑절의 복을 주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 되셔서 우리 사람의 아들들이 지었던 모든 죄를 사람의 아들로서 다 짊어지시고 다 청산해 주시고 난 뒤에 우리로 하여금 사람의 아들의 신분에서부터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시 태어나게 한 그 자에게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들을 주시고자 하심인데 구약에서는 한 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인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신약에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람의 아들이었던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모든 것들을 바꾸어주는 전환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는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하여서 어린 양을 바치고 소를 바치고 했었습니다.
소가 죽는 걸 보고 어린 양이 죽는 걸 보면서 아우 저거 나 때문에 죽는구나. 그런 생각도 어떤 사람은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내가 죄를 안 지었더라면 저거 아깝다. 내가 그냥 내 유익을 위해서 쓸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일생 동안 계속 죄로 인하여서 동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 피로 죄를 덮어오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정말로 주님 앞에 사람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새로운 신분을 얻기 위해서 동물이 아니라 예수님 대신 죽으신 것처럼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험하게끔 만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험하고 난 뒤에는 새로운 신분으로 나올 수 있는 주님의 그 놀라운 계획들이 이루어져가는 과정 속에 들어가게 하시는 손길들을 느끼게 됩니다. 구약은 대신 죽지만은 신약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의 아들이 되어서 우리 것을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이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놀라운 약속들을 모든 복을 주시기 위한 후사로 세우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들을 지금 우리에게 날마다 기록된 말씀과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전하시고 또 이것저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속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장제 복을 주실 때 어떤 복을 받게 될까요? 그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주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모든 것에 대한 유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그분만 계시던 상태에서 만유를 지으셨습니다. 그분이 지은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이거 너가져 하고 유업으로 물려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만드신 것들 중에 제일 똑똑하게 만들어진 것이 천사들입니다. 넌 내 아들이니까 내 거 다 물려받을 자이니까 내가 지은 저 천사 네 재산으로 네가 마음대로 잘 써먹어. 이렇게 하시면서 그 대단한 천사도 다 우리한테 유업으로 물려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었을 때 그 집안의 종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 집안에 금은보화도 많았습니다. 그 집안에 우양가축들도 많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삭에게 물려줍니다. 이삭에게 물려주었을 때 그 모든 것들은 다 이삭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이거 너 가져. 이렇게 물려줄 때 이것이 첫 번째 한 배 받는 복인 줄로 믿으시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정말로 그분 지으신 것만 우리한테 주시는 것으로 내가 줄 것 내 아들한테 다 줬다. 그렇게 생각하시질 않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부부는 돈 벌어다 주고 어디 갈 때에 이렇게 저렇게 도와주고 하는 그런 거 다 했다고 해가지고 내가 당신한테 남편으로서 할 일 다 했다.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진짜 남편, 진짜 아내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가진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서로에게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자신의 모든 것을 부어주십니다.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안식하시고자 우리를 자기의 집으로 세우시는 것이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또 하나의 의미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보다 더 큰 것을 받게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갑절의 복을 주님이 주십니다. 주님 지으신 모든 것들도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 자신도 우리에게 영원히 주셔서 우리랑 하나님이 영원히 하나가 되게 하는 이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수백억 배 이상 되는 그런 열매로 우리를 추수하시려고 지금도 경영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것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보실 때
견딜 수 없을 만큼 좋은 하나님의 씨앗들로 열매들로 더욱더 열매 맺어 가시는 그러한 생애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들 나오셔서 주님 앞에 각자 기도하는 시간 잠시 동안 갖겠습니다.